오늘은 십계명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편하시죠? 이런 주제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좀 나랑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은데 이건 또 불편해요. 하여튼 요즘 이렇게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저도 참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아이들까지 와 있어서 제가 내용이라든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조심조심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너무 위험한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직접적으로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뭔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그리 멀지 않은 관계 속에 이런 죄악들이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건 죄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사회는 좀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요즘 한창 사회적인 이슈인 이 미투 운동의 중심에도 바로 이 7번째 계명이 있는 것이죠. 드러난 게 지금 이 정도면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드러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어두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런 세계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참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지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가수인데 뮤지컬 팀을 이렇게 한때 지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뮤지컬 팀을 좀 지도하면서 노래 지도를 맡았는데 그 팀과 함께 지방에 이제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때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장에서 뮤지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프로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나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늘 교회 사역을 했던 친구니까. 근데 그렇게 뮤지컬을 하는 그런 세상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얘기를 듣는데 마치 그 삼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아주 난잡한 삶의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서 차마 얘기를 못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밤에 그런 난잡한 삶을 그 행동들을 하러 어울려서 또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야, 이러나. 근데 그 중에는 버젓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 7번째 계명을 나만 잘 지킨다고 해서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지키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가정, 나아가 그 가정과 관련된 여러 관계를 파괴하고 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7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는 오늘 이 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7계명은 결혼하지 않은 우리 같은 미혼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는 뭐냐?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가 뭐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최소의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부라는 것은 공동체의 원형이에요. 가장 처음, 가장 작은 원형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원형으로서의 이 부부관계는 다른 공동체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부 이외의 사람들과는 사랑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단위이자 원형의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듯이 나머지가 우르르 망가져요. 집안의 건축물의 기초석을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사고가 나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사명은 동물적인 생식 본능으로 번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멘트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다 끌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했던 말, 노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 노래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던진 말은 노래였어요. 사랑 노래.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사명은 뭐냐?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는 것은 창조 세계의 원리를 깨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하셔서 간음을 죄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7번째 계명을 받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느냐? 시내 산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머물렀던 이집트나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채 이 계명을 받았어요. 달리 말하면 그들이 살았던 애굽, 이집트라든가 이제 갈 가나안 땅은 정결하지 못한 땅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집트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곳인지가 잘 드러나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이 저들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화를 심각한 죄로 보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래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지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저러한 음란한 죄를 땅이 용서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표적인 계명으로 해서 모든 음란을 멀리해라 라고 지금 십계명에 넣어두신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로 인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가장 원형인 공동체의 그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그 첫 단추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던 3400년 전 광야에 머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율법이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옛날 이집트나 가나안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온갖 음행, 간음, 동성애, 수간. 유럽 어느 나라는 이미 이 수간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인정되고 또 영상화로 돼서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 어둠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도 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죄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네 비껴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차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미투 운동을 보면서 이 종교교회에 음란한 민낯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런 데서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적인 접촉에 의한 음란함, 그런 죄만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성도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거라고 말하세요. 근데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지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몸으로만 사랑해 줄게. 됐지? 말이 됩니까? 돌 맞아 죽을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건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랑을 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정한 사랑은 뭐냐? 바로 마음과 몸이 온전히 연합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부부관계만 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음욕을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욕과 성욕은 좀 다릅니다. 성적인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부부가 되었을 때 순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욕을 잘못 다루는 것은 죄가 돼요. 그게 음욕이지요. 문제는 오늘날 이 세대가 이 성욕을 제멋대로 다루도록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성적인 문란함을 마치 인간 본연의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켜버려요. 심지어는 이건 스포츠야, 즐겨,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문화를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SNS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남녀노소에게 마구마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년들도 위험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역시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음란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외 없이 마음으로든 또는 육체로든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버린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버려지는 겁니까? 네,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이 미투 운동은 이러한 음란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일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늘 사랑도 함께 베푸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첫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예수를 믿어도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욕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성적인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본 말씀에서 미쁘시고 의롭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신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말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녀 삼아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내 안에 회개를 구하지 못한 마음의 간음이나 육신의 간음이 있다면, 음란한 죄들이 있다면 오늘 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가 있었어요.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용서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후에,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걸 또다시 붙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놓여진 그 음란의 죄를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멈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고자 하는 용기도 주세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성령의 도우심 플러스 나의 의지적 실천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보단 오늘이 이 음란의 죄에서 멀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단 내일이 이 음란의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말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드러나는 것들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행동도 있지만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를 회개하게 만든 구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때 방탕했고 음란했거든요. 우연히 아이들이 이 구절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것을 보고 책을 펴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이렇듯 간음의 죄를 이기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피하는 겁니다. 음란한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음욕을 품게 하고 음란의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리 가운데 가서 버티는 거죠. 저는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죄의 유혹 앞에서는요, 우리는 생선 앞에 있는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도 다 넘어가시고 신부님들도 넘어가시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피피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36개 주랭랑 아시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음란한 자리를 피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성결함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만 7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자들이 이 계명을 어겨버리면 나 역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은요, 6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6사람만 거치면 내가 전 세계 사람 다 이렇게 연결돼서 다 아는 사람이 나온대요.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이 7번째 계명을 어김으로 당하는 상처라든가 관계의 단절이 생각보다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몇 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람이니까 쉬운 거예요. 의외로 쉽게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왜 망했습니까? 음란함 때문에 망했어요. 옛날 성경은 죄가 관영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득 차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자비가 뭘로 바뀌어요? 심판으로 바뀝니다.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누굴 찾았습니까? 의인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의인 50명만 참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없어요. 45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없어요.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용서하고 싶구나.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 땅의 음란과 싸울 하나님의 세대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러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는 지워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요. 의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공로 없이 하나님 지금 의인을 찾고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사람, 그 의인이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성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애타게 찾으시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제발 나 좀 막아줘. 내 진노를 제발 좀 막아줘.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의 영적 육적 음란과 싸우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기도의 칼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그래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의인 10명. 정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고 이 땅의 성결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와요? 예배,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에서 그것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부일수록 외도의 유혹이 올 때 담대히 버팁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부부일수록 성적으로도 만족도가 높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수록 그런 성도는 음란의 유혹이 와도 이겨내기가 쉽고요. 1차적으로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음란과 거리가 멀어요. 일단은 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특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일수록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활동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느 지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음란한 것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술집이라든가 막 이런 데 많은 데서요, 그 건물에 이렇게 뭐 상가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럼 되게 싫어해야 돼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 우리가 지금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막 술집 사장들이 고객이도 왔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기본인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예요. 성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부패하고 어두운 땅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성결을 또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림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음란의 유혹을 등이 이겨내고 사랑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또한 빛으로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